해나가요. 조용한 마음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니 소망이 춤추네. 어둠 속에 빛이 되어 날 깨우시는 사랑, 그 손길을 느끼며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내 맘 쉬어가네. 평안의 흐름 따라서 영원히 주와 함께. 바람 속에 속삭이듯 부드러운 주의 음성, 그 말씀 날 고요하게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은혜 속에 내 맘 쉬어가네. 그 말씀 날 고요하게 이끌어 주시네. 나갑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거룩도 은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과 은혜가 어떻게 같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가졌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지난주 설교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바, 파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파테르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도 파테르로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야만 됐을 때는 아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바라는 단어는 제자들, 교회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단어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한다는 엄청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를 얼마든지 기도에 적용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하기야조, 즉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야조는 헬라어입니다. 신약이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야조라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는 다른 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야조라는 말을 굳이 내가 자꾸 원어를 성경 설교를 할 때 집어넣는 이유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씩 애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한번 깊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는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거룩해지는 이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해도 거룩해지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라 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언뜻 이상하기도 하고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좀 황당하기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아버지를 부르는 거잖아요. 호칭하는 거잖아요.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받으셔야 되나? 라는 이상한 뉘앙스의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앞뒤가 안 맞죠? 자, 주기도문을 왜 줬다 그랬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를 했어요. 교회와 같이.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한 거는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목적에 필요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요. 하나님 그 자체는 거룩하지만 자기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는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저런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다른 기도를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를 알려주겠다 해서 바로 주기도문을 줬다 그랬죠. 주기도문의 메인 테마는 이겁니다. 세상이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해라. 너희들의 요구를 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다 들어줄 것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유대인의 기도, 이방인 기도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방향성, 기도, 예배, 찬양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가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거룩, 이름 거룩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좀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 누가 지어주죠? 부모님이 지어주죠. 그러면 골리앗 이렇게 지을까요? 되게 이쁘게 짓겠죠. 다윗 이렇게. 골리앗은 왜 골리앗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동네 문화에선 골리앗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문화, 우리 문화에서 뭐 골리앗이 되게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씨인데 저희 집안 이씨 가문에서 이완용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 이름은 부모님께서는 되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전에 이완용이란 이름은 그 부모가 되게 좋게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훗날 이 이름이 우리 삶을 대표해버린 것 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완용이란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건데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사람 표본이 돼버린 것이에요. 골리앗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성경에 그러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좋은 이름만 지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를 풀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를 풀면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제 한 발 한 발 성경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이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짝
보면서 에피소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통치를 시작할 때 사울의 종을 데려다가 이제 선대하는 곳이에요. 그가 시바였어요. 시바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의 뜻은 그냥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나쁜 이름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이름. 이사야 6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성이 헵시예요. 그 이름이 시바. 그러면 성을 빼고 부르면 시바야 그런 거예요. 성까지 합치면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라는 단어는 그 찬송가, 찬송팀에 많이 있어요. 왜냐면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찬송을 하면서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세례명으로 헵시바라고 만든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 사람은 이름 부를 때는 성까지 꼭 불러야 돼요. 그냥 성 빼고 부르면 시바야 이렇게 돼요. 되게 이상하고 불편한 거죠. 근데 오늘 이 헵시바 나온 걸 기회로 조금 더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히스기야 왕의 아내가 헵시바였고요. 므낫세의 어머니가 헵시바였습니다. 그럼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죠. 네. 잠시 쓸데없는 질문 하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헵시바도 시바 나왔고 헵시바 나왔고 이름이라는 게 참 이렇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사는 스바와 득단을 낳았으며 계속 읽겠습니다. 왕상 10장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자, 욕산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욕산은 구두라의 자녀예요. 구두라는 누구냐? 모세가 출애굽 때에 사라가 죽고 나서 두 번째로 얻었던 아내예요. 이 아내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욕산이고 욕산이 스바를 낳았어요. 자, 그 스바의 여왕이란 말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저 스바가 스바 여왕의 손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바가 어디냐? 지금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죠. 그러면 에디오피아의 손조는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니까. 그 스바가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스바라고 했는데 스바의 여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 막게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의 전승에 따르면 막게다라는 게 저 스바 여왕의 이름이랍니다. 아까는 시바가 나왔죠? 그리고 헵시바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스바가 나왔습니다. 일곱 맹세 이런 거죠. 성경에 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게 맹세를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일곱 우물에서 맹세를 하죠. 그리고 일곱 돌을 놓고 또 맹세를 하죠. 그래서 일곱 하면 성경에서는 맹세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름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이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 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갖고 있다 하고 환기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은 거죠. 하나님 위의 부모는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너 미디안에서 그만 쉬고 애국 가서 너의 동포들을 출애굽을 시켜라. 그랬더니 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 이름이 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요. 그들은 안다. 왜요? 그들은 옛날부터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 창세 이후로 내가 스스로 있었으니까. 그래 가서 얘기를 딱 했더니 다 알아듣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란 이름이 탄생됐고 그 여호와가 야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다만 저 때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거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면요, 일단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쁘게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만방에 우리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돼요. 우리가 예수를 많이 믿으면 또한 거룩의 한 조각을 타고 가는 그런 이름으로 되겠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룩이고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 부모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줬냐를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문구가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는 안 지워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못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이 문구가 나온 거라고 얘기했죠.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해. 부모의 이름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는 좀 직설적인 말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좀 문총을 받기도 했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되게 큰 실수를 했어요. 굉장히 이게 예의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아주 나쁜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막 이 친구가 되게 노발대발을 하면서 자기를 욕하는 건 좋은데 부모는 욕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그럼 네가 잘하면 내가 너희 부모를 칭찬하면 돼. 네가 못하니까 부모가 욕먹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욕을 먹는 이유는 너 때문이란다. 그런데 왜 나한테 화를 내니? 네가 잘하면 너희 부모가 칭찬을 받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문구를 준 거예요. 너희들은 그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오니 십자가에 나를 매달려 죽게 해야 내가 영화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내가 영화로운 이름을 얻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를 거룩이라고 말로 바꾸면 다 해결이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아버지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겠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내 거룩을 제자들에게 투영하면 제자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없는 종족인데 거룩해져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저렇게 우리를 거룩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제 성경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으로 끌고 가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보시면 되게 불편합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했던 일들, 그 사욕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과 하나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 사람들과 하나 돼서 행하던 모든 행위, 말, 언어들을 그만해라. 그래야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습관들 다 사라집니까? 그럴 수는 없죠. 조금씩 사라지게 할 수는 있어요. 성화돼 갈 수는 있어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거룩을 향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거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거룩을 옮길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는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르는 순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랑 동일하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순간 우리가 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계속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저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었길래 우리가 저렇게 따라가서 거룩이 돼야 될까요? 한번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 언어들과 제사 형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되게 이상한 단어가 또 나와요. 길짐승. 길에 다니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희들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길고양이 아니면 길에 다니는 개, 유기견들 만지면 우리 거룩이 훼손됩니까? 아니면 길에 있는 나무들 이런 거 만지면 우리가 더러워져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저 때는 제사 제도였다고. 제사는 어떤 용도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마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게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냐?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한국 기독교에? 먹는 거, 술, 담배. 너희들이 부정한 음식을 만지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가 레위기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술, 담배, 도박, 무당집에 가서 점치는 거 다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에요. 제사도 그러하거니와 제사도 교회의 예배의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안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온 대제사장처럼 다 죽을 것이야. 굉장히 무서운 단어를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아까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런데 이제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래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쩌다 실수로 주일 예배에 빠뜨렸어요. 새벽 예배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저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데 왜 너희들은 거룩하네? 내가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왜 안 지키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레위기 19장에 의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숙제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나아가 보자고요.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7절은 절망이에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깨끗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 우리에게 깨끗함의 주체를 주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나에게 나가오는데 어떻게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냐. 그래놓고 8절에 답을 딱 줘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래요. 지금까지 아까 레위기를 쭉 끌고 오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 있게끔 만들 것이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니까.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으로 내가 만들 것이야.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다 끌고 잡아서 천국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파테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부정당하는 너희들은 새로운 기도를 해라. 아바 기도를 해라 했는데 이 기도는 받아주고 이 기도는 안 받아주고 다 거룩하게 하면 되잖아요. 왜 거룩하게 안 할까요? 다. 이제 다음 구절로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36장 24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고든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3월 말쯤에 이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서를 썼다 그랬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의대로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이 거룩한 선민이 죽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죽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치면 맞을지언정 어떻게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낼 것이다. 여러분 구원해낼 것이다는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살리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유대인들을 선택했나요? 안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선택했잖아요.
지금 어떤 획일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제자들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 고난은 있지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더러운데 새 물을 우리에게 부어버린다고 하죠. 맑은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씻긴대요. 새 영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를 다 통제하고 우리를 깨끗한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의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 의지를 건드려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사실이 아닙니까? 이들은 죽고 이들은 살아나요. 여러분, 이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겐 기회가 없나요? 자, 이제 다음 구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쯤에 설교를 했죠. 자, 1절 볼까요? 답이 나왔어요, 이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게 온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안 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뭘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를 인정을 안 했잖아요. 예수를 나의 목자로 인정한 자들은 제자들이고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안지 하나님이 보낸 또 다른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은 죽을 것이야. 너희들은 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얘들은 기도를 해도 거룩하지 않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고 부족함이 없게 사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할 때. 그런데 그 목자로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냐 그랬죠? 3절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끌고 간다니. 우리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발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 이름이 나오게끔, 그 회개 기도가 나오게끔, 그 믿음이 나오게끔, 순종이 나오게끔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버릴 패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초부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살릴 패로 미리 정해놓고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가끔 제가 말씀을 나누면 되게 억울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의 예정이 다 정해져 있으면 쟤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나쁘다. 왜 이들만 살리고 쟤들은 안 살리냐? 그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을 거였어. 아담 이후로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을 사람인데 죽으면 어떻고 살리면 어때요? 죽으면 당연한 거고 살리면 감사한 거잖아요. 뭐가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갔을 때 8.15 특사로 풀려났어요. 그럼 풀려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남은 저들 너무 불쌍해요. 쟤들 왜 안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안 살려주세요? 안 그래요? 우리도 저 특사 안에 들고 싶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사는 것 뿐이에요. 선택을 못 받는 것 뿐이에요. 8.15 특사로. 왜 그들은 안 살려줍니까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기쁜 거예요. 그냥. 그거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서 감사한 거지, 예정 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불신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살려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자기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한다 그래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전제를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만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못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라는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거룩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믿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대인처럼 죽어가는 기도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란 말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받게 해주시옵소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거룩도 은혜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할 수도 없어요. 저들은 못하는 기도예요. 구별된 우리만 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를 주기도문을 외울 때, 말하고, 듣고, 쓸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는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되고, 말하면 되고, 쓰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귀한 자리에 쉼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거룩을 확인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에 저 여러분 항상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요. 조용한 마음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니 소망이 춤추네. 어둠 속에 빛이 되어 날 깨우시는 사랑, 그 손길을 느끼며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내 맘 쉬어가네. 평안의 흐름 따라서 영원히 주와 함께. 바람 속에 속삭이듯